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75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송축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언제나 설하고 바늘 일을 생각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송축드립니다. 구별된 성일에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생명 연장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한없는 사랑을 송축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한결같은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화평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과 설교를 통해 때로는 온화한 겉면의 말씀으로 또 때로는 준엄한 명령의 말씀으로 겸손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마음으로는 다짐을 하지만 처한 상황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회개합니다. 말씀과 다짐이 상황과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만을 위해 이웃을 재단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편향과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지할 뿐입니다. 기도로 늘 깨어있게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가르침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순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느낍니다. 때와 곳을 구별하시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무더운 계절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교구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와 봉사와 권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영성의 부활을 위해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절의 새 마디를 주셔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불과 3개월 남짓 남은 2025년도가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북녘 동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계층 간,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부, 영상통신부, 시온찬양대의 신실한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인도해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성을 인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사에게 부족함 없게 건강도 그 가정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사자 김준호 목사님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절의 순환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청년 3부 가을 수련회가 오늘 기념관 4층 초등 3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필행 목사님의 빅모께서 별세하시어 29일에 장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받은 복과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의 수고와 땀이 담긴 물질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 믿음과 사랑 그리고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기에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과거의 두 랩단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려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축하하고 축복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유희 아이가 이제 첫 예배에 나와서 출석했는데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자녀를 교회 공동체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유희를 창세 전부터 기억하시고 부모의 품에 맡기셔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온 유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희의 심령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부모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사 자녀를 주님 뜻대로 양육하며 언제나 본이 되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에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희를 예쁘게 귀하게 키우라고 우리 교회에서 장학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1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시원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금방 아멘 할 뻔하다가 우리가 위기를 잘 넘기고 마지막에 다 같이 아멘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군요.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목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죠. 각자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먼저는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이고 그 기록한 마가도 가장 젊었기 때문에 내용도 단순 명료하죠. 반면에 마태복음은 내용상으로 볼 때 풍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깔끔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주제에 맞게끔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심오하죠. 깊이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분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특징은 깔끔, 논리, 정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기 때문이죠. 둘 다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의 사고와 습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헬라적인 사고의 특징이 바로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말씀이죠. 이런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를 이어서 세 가지로 이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다음 주가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게 되겠죠. 친지들이 모일 때 항상 초미의 관심사는 노총각 노처녀 우리 자녀가 언제 결혼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나머지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물어보죠? 왜 안 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세요? 언제 결혼할 거냐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게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좀 부담되고 힘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한 번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이유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럼 도대체 누가는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길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7절 말씀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더하리라.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로 볼 때는 99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보다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귀하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전부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전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가는데 그 마음을 모아가는 중심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성도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랬어요. 목자의 기쁨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딱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나 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기 위해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 그 감격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찾곤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우리 포커스를 바꾸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좋게 말해 그냥 두고 가는 거고 머물러 있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팽개치고 목자가 떠난 거 아닐까요? 그 99마리 남겨진 양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100마리의 양 모두가 귀하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도 귀하지만 남겨진 99마리 양이 남겨진 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 속에 찾아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성도 여러분, 목자에게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목자에게 양은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자가 목자인 이유는 목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양이 있기 때문이죠. 목자에게 양이 없다면 더 이상 목자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에게는 사실 양 100마리 모두가 다 소중했죠. 그러면 어떻게 목자는 그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 100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 100마리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 구역이 잘 활성화돼 가지고 각 구역장들이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했을까? 그거 아니겠죠. 이런 거죠. 목자가 일일이 아침마다 밤마다 양들을 하나 둘 세어가는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어가는데 99마리까지 왔는데 마지막 100마리째 양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자가 하나하나 양들의 형편, 상황,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죠. 목자의 수고와 목자의 헌신과 목자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목자도 하루 종일 피곤했겠죠. 양들을 지키고 돌보느라 피곤했겠죠. 그렇지만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보살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어가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바라보고 계심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심이 우리에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상황과 모습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성도와 성도의 마음을 모아가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또 정확하게 우리 교회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죠. 그 기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니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메고 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데려올 때 그 양에게 따라와 가자라고 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목자의 기쁨을 알 수 있죠.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기쁨이 넘치길 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늘 우리 모습 가운데 성도의 모습에 웃음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교구 만남의 행사를 가졌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진교봉사부,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육부, 보이지 않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감격스러웠던 것은 우리 대구제일교회 마당에서 성도들의 웃음소리와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또 기뻤던 순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교구 만남의 날 행사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도분들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손에 달고나를 들고 있거든요. 달고나 십자가 모양이었는데 이거 빨리 하기 위해서 침을 막 발라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 와서 사진 찍자라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고, 목사님은 귀찮긴 하지만 애따 찍으세요 하면서 찍은 그런 모습, 저만 혼자 좋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목자는 왜 양을 어깨에 메고 왔을까? 물론 그 의미가 양이 하루 종일 헤맸기 때문에 걸어갈 힘이 없어서 양을 메고 왔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양이 이제 잃어버린 양 도망 못 가도록 손발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손발을 꽁꽁 묶어서라도 끌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묶고 오라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잡고서라도 데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오려고 했는데 아무개 성도님이 안 가면 다시는 안 본다 그러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무거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도 기뻐하는 거죠. 이 모습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순간이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마음을 깨달으며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이죠. 왜 이 한 마리 양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 무리에게서 99마리에게서 멀어져야 됐을까, 떨어져야 됐을까?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관점인데요, 잃어버린 양이 지쳐서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노력했죠. 그런데 연약하다 보니까 그만 체력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죠. 목자가 양을 메고 온 것처럼 양이 더 이상 걸어서 따라갈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한 마리 양이 다른 99마리 양무리에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그 뒤를 따라보려 했지만 따를 수 없었습니다. 걷기도 힘든 상황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양을 목자가 어깨에 메고 데리고 온 것이죠.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한 마리의 양의 사정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만 건강하다고 나만 앞으로 나아가고 뒤에 누가 따라오든지 아무 생각 없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 섬기면서 함께 신앙사다 보면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있는 반면에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성숙한 성도로서 은혜를 받고 예배는 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 봉사는 다 하죠.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따라오지 못하는 그 심령에게 왜 당신은 못 따라오냐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은 아직 믿음의 크기가 작다니까요. 열심을 품고 나가고 싶지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기다려 줄 아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과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기가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쳐있는 여러분 곁에 목회자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한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한 마리 양이 왜 이탈하게 되었을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마리 양이 다른 99마리의 양에게 무시를 당해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이 아무리 좀 같이 따라가려 해도 다른 양들이 자신을 자꾸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자신도 따라가려 했을 때 그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무리들은, 양들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5분간 휴식이라서 쉴 줄 알았더니 다른 양들은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목자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른 양들이 자신을 무시하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벗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며 무시했죠. 왕따를 시켰죠.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저런 비천하고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것은 자신들처럼 예수님도 저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해야 될 텐데 자신들의 뜻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더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싫어하고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수군거림과 끼리끼리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끼리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결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나만 위하고 우리만을 위하는 모습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끼리끼리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나하고 편한 사람하고만 끼리끼리 수군거리며 우리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 무리에,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어 주변에 맴돌고 있는 심령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해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주변에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가 주님을 모르는 심령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겠어요. 간혹 목회자가 성도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을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셔야 되는데, 간혹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거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간다면 역설적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많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남겨진 99마리 양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틀란타 사역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아침 식사를 하러 미국 식당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늘 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웨이트리스 일하시는 여자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한 날은 우리가 음식을 시키고 음식이 나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웨이트리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목회자인데 우리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자매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렇게 막 웃으시던 그 여자분이, 자매분이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시더니 사실은 당신의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 자매분의 그 아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렸죠.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그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 웨이트리스 분이 너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나왔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시라고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랑,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영혼이 있죠. 그런데 혹시 그 영혼에게 그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웃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삶의 절박함의 상황에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가족 신방을 드렸는데 그 성도분은 3주에 한 번씩 항암치료를 받으시면서 항암치료를 끝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성도분들 가운데는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눈물 없이 고백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명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흐느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이 주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제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는 기쁨이죠. 또한 목자의 기쁨은 구원받은 양들이 목자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혜원 시인의 사랑하니까 라는 시가 있는데요. 사랑이란 함께 걷는 것이다. 멀리 달아나지 않고 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걷는 것이다. 서로의 높이를 같이 하고 마음의 넓이를 같이 하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까지 둘이 닮아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함께 걷는 사람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함께 걷는 성도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며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혼자서는 걷기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처를 갖고 계신 분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위 세상에 말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시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혼자 그 상처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간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대구제일교회 영적인 마당에 늘 기쁨과 감격의 웃음꽃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 아닐까요? 대구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의 마음을 모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함께 감격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의 기쁨을 고백하였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남겨진 99마리 양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대구제일교회 영적인 마당에 항상 기쁨과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인생의 절박함과 캄캄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만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도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왔습니다. 오늘도 절박함의 심령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제리 성도들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심령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먼저는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믿기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영적인 마당에 항상 기쁨과 웃음꽃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오늘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년을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 잃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감동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잃어버린 모든 양들 위해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의 사명과 발걸음 위해 이 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공의와 진리와 평화로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